정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정말 전 성도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비록 거창하게 무슨 만찬이나 기념식을 못하더라도 내실 있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또는 가정.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가정일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소개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어느 주인공이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자고 해도 바쁘다고, 또 부인이 하소연해도 뿌리치고 오직 일에만 몰두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어떤 날 리모컨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리모컨이 어떤 거냐면 요술 리모컨,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리모컨을 하나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과거로 돌려보았더니 자기가 갓난아이가 되고 또 어린아이가 되고 또 자기 학창시절 정말 신났습니다. 야, 정말 희한하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미래가 궁금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까? 그래서 한 30년쯤 후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몸이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이제 보니까 자기 아내가 친구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서 막 따랐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이봐요, 당신 왜 그래요? 당신이 자초한 일이고 당신도 이해를 하고 합의하에 헤어졌는데 왜 그래요? 무슨 소리야? 언제 내가 합의했어? 언제 내가 이혼했어? 아하, 이 양반이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왜 그래요? 아니 옛날에 울고불고 할 때 그때 못 본 척 하더니 일에 미쳐 있더니 뭐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돌았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와 팔짱을 끼고 사라집니다. 아들도 딸도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래 자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막 좌절되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안 돼 하다가 부르짖다가 보니까 꿈이었어요. 다행이다. 꿈이었어요. 주일 아침에 여보 교회 갑시다. 아, 웬일이세요? 아, 주일이잖아. 주일은 교회 가야지. 또 어떤 주일날은 얘들아 캠핑 가자. 아, 웬일이세요 아빠가? 야, 오늘 휴일이잖아. 아빠와 함께 놀자.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운 그런 유머 있는 영화였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아마도 가정일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가정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가정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제 쓸쓸하게 사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가족이 있습니다. 더 완전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작은 단위 가정은 우리 가정이고요. 조금 더 큰 단위 가정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가 또 하나의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전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다 같아요. 아버지가 다른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자,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옛날 성경인데요. 요즘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뭐 이렇게도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인된 성경이 두 가지예요. 옛날에 쓰던 개역 성경,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중에 교회들마다 개역 성경을 쓰는 교회도 있고 또 개역 개정을 쓰는 교회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데, 근데 성경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보면 가끔 원문과 좀 더 가까운 성경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리라. 이건 개역 성경이에요. 옛날 성경. 근데 요즘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 보니까 신도의 수가 더 많아지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제자와 신도는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또 신도는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disciple,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떤 때는 개역 성경을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원문과 더 가까워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여기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아버지를 섬깁니다. 하나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아버지 자녀입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한 가족인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한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피로 다 씻음 받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아니, 형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항상 청년부에서는 형제, 자매, 그래서 김복 자매, 또 신형제, 저보고 신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참 그 정겹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직분을 불러도 좋은데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왜 가족인가요?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영을 받았습니다. 자, 세상에서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함께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제 동기 가운데서도 이제 아주 극보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두 분이 논쟁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다툼으로 끝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상은 죽어야 끝난다고. 사상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영이 다르면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같은 영을 받아야 됩니다. 같은 영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분들은요, 희한하게 친근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보자마자 굉장히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 또는 친한 사람, 뭔가 친근감이 있어요. 대화도 잘 되고 얼굴도 밝고 그래서 인종도 다르고 오늘 처음 만났지만 뭔가 영적으로 막 통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과 함께 시내에 나갔습니다. 갔더니 그 가게 앞에서 그 사람들이 그 히잡을 뒤집어 쓰고서 밑에서 막 누워서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무섭게.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제가 걸어가니까 전부 저를 보고 이제 무서운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저도 쳐다봤죠.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 쳐다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냥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똑같은 인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포근하고 마음을 통하고, 그런데 똑같은 인종이라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같은 영을 받았습니다. 같은 영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영을 받은 사람끼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받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또 권사님이 받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 성령이 다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왜 가족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영원을 함께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이 뭘까요? 끝도 없는 세상을 함께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땅에 있는 가족들은요, 불완전해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도 언젠가는 죽음, 질병, 갈등 또는 폭력, 이혼,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는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가족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 떠나면 가족은 해체가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가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가족들은요, 앞으로 늙음도 죽음도 이별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할 분들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어때요?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있을 텐데 나이가 연세가 지금 드신 분도 계실 텐데, 근데 그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와 영원히 영생을 함께할 분들이세요. 영원히.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주님 하나님 한 하나님을 모시고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한 성령을 믿고 영혼을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제가 오래전에 개척을 하고 어느 주일인가 보니까 웬 두 분이 한 50대 넘으신 두 분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왔나 보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유심히 저를 아주 그냥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뭔가 자꾸 기록을 해요. 누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일도 오셨어요. 똑같은 분이.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은 다른 분들 따라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등록도 물어보니까 다 내려왔다 그러고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그분들이 어떤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두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 교회가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우리 교회가 급작스럽게 막 부흥을 하고 또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소문이 났나 봐요. 갈보리게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소문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제 저를 이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어떤 날 혼자 있을 때인데,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를 이제 여러 번 탐방했습니다. 이 교회를 한 달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도 여기 많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제가 그 말 듣고 어땠을까요? 그 교회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놔두고 제가 어디 갑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장 큰 건데, 거기 가면 이미 정령화된 교회, 굳어진 교회인데, 완전히 이제 제도화된 교회인데, 그런데 가면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제가 세우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제가 꿈에도 그리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면 어떻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젊은 목사가 가서.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할 자신이 없어서 제가 사형을 하고 그다음부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괜히 또 그런 얘기하면 괜히 또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이 또 뭐 가시면 어떡하나 뭐 그런 마음 들까봐 아예 하지도 않고, 이제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를 담당했었는데 장로님하고 너무 갈등이 심했어요. 제가 너무 불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 왜 보고 안 하고 전도하느냐, 또 학생들 데리고 열심히 기도회를 열면 왜 보고 안 하고 기도회 하느냐, 또 제가 전도회를 열심히 하면 왜 보고도 안 하고 뭐 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매일 하나님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래가지고 매일 저를 괴롭히는데 살 수가 있어야죠. 살 수가. 사모한테, 여보, 나 사임서 오늘 내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전도사님 참으세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매주마다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냥 아주 하나 일을 하려도 간서를 써서 올리고 몇 단계 거쳐서 또 이렇게 결제가 돼야 되고,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나는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열심히 중고등부를 했는데, 중고등부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엄청 부흥해서 그 학생들이 다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안수집사 합창단 만들어가지고 저희 교회 와서 합창단 한 40명 왔었죠. 와서 합창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부흥하니까 장로님도 저를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저를 좋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저를 이제 이해를 다 한 거죠. 신 목사는 뜨거운 사람이라, 불 같은 사람이라 그냥 무조건 밀어붙인다. 네, 그렇게 알고 이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우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세우고 싶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기쁨도 아픔도 함께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를, 어떤 제도화되고 어떤 정령화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기쁨도 아픔도 이해 상관도 따지지 않고 희생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물에 빠지면 부모는 수영할 줄 모르면서도 잊어버리고 물에 뛰어들어요. 이게 가족입니다. 자식이 열나면 피곤해도 잠을 안 자고 옆에서 계속 간호합니다.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제가 1, 2, 3무 때 잘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 같은데, 언젠가 우리 산모가 얼굴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 가운데 하나가 다리에 육종암이 들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안타까우니까 산모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산모님이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수술비를 어떻게 이제 빌려가지고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옛날에 수술 그 비용이. 그래서 걱정을 하길래, 아니 여보, 산모님 왜 그렇게 무모하게 돈을 빌렸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따끔하게 하는 얘기가,
그 애가 갈보리 아들이잖아. 갈보리 아들이잖아. 그 말 듣고 제가 갑자기 전기가 오는 듯이 찌릿했어요. 그래, 갈보리 아들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갈보리 한 식구인데. 그렇습니다. 자식이 물에 빠지면요, 수영을 못해도 뛰어들잖아요. 이런 교회, 전 이런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정은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곳인데 우리 모두가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약점을 보호받고 이해받는 곳,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어떤 형식적이고 무슨 제도적이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똑똑한 자식보다 못난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자식 있으면 더 마음이 아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약점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 뒤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고 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지. 서양 속담에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그 사람 왜 그렇게 쩔뚝거려? 근데 그 사람 신을 신어보니까 그 신 속에 작은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가 있을 거야. 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도 실수할 수가 있고 장로님도 실수할 수가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을 보듬어 줘야 됩니다. 저도 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갈보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자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 가족이 되고 싶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올 때부터 아예 나는 섬기려고 왔다. 내 몸도 대신 죽는 제물로 드리려고 왔다. 근데 우리는 의식이 섬기는 거는 천하고 섬김받는 게 덕이다. 그래서 양반을 만들었어요. 양반. 근데 특별히 양반이 있나요? 똑같은 인종인데. 근데 힘을 갖고 권력을 갖다 보니까 우리는 종자가 다르다, 뿌리가 다르다, 뼈대가 다르다. 이렇게 양반 신분 만들어냈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아예 난 하나님 아들이니까 나는 섬김 받으러 왔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섬기는 곳이에요. 서로 제가 제일 많이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가 더 많이 섬기고 여기서는 섬김 받는 자가 한 분도 없어야 돼요. 다 종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이런 진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파에 찌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는 위로 안 받고 치료받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그 다음 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우리 몸은 바로 주님, 바로 교회가 몸이라면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돼요. 근데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 제가 이번 주간에 갑자기 이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퉁퉁 부었어요. 눈이 막 가렵고 아프고 지금도 좀 낫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눈만 아픈 게 아닙니다. 눈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눈물이 나고 가렵고 막 퉁퉁 붓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거기 따라서 뭐 잠도 안 오고 잠을 잘 수가 있나, 뭐 장도 막 300까지 올라가고 막
몸 전체가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 하나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전부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광은 우리 모두 영광이고 여러분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한 사람, 귀한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주님 안에서 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시작.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가 되어라. 어린아이는요 순진하고 단순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도 귀하고 어른도 귀하고 교회는 부자도 귀하고 가난한 자도 귀하게 여김받고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다 똑같이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동일한 인격 공동체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35년 동안 끊임없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로운 교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목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시작.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우리 몸은요 썩을 것이에요. 죽을 것이에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 죽지 않는 것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썩겠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어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끝없이 살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한 교회에서 한 아버지 모시고 한 성령 받고 한 주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배를 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십시오. 그 누군지 아세요? 그분들은 여러분과 영원을 함께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선교 공동체, 선교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전도잖아요. 선교잖아요.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번 주간에 어떤 전도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멀리 지방으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랬대요. 교회를 못 갔대요. 그동안에. 왜 못 갔냐면 못 갈 수밖에 없죠. 요즘에 환영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가려고 그러면 못 오게 하잖아. 우리 교인들 예배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인데도 2년간이나 교회를 못 갔대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혼자 드리는 게 예배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지켰습니다. 잘 지켰어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총동원 주일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도 했어요. 몇 명 전도된지 아십니까? 50명 이상 전도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전도 대회를 열었다는 게 우리는 전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희생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다들 하지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새신자가 왔어요.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갈보리 교회 정말 이 교회에서
한 아버지 모시고 한 성령 받고 한 주님 피로 한 배를 타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